여러분 금이환향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금이환향, 저도 막 쓰는 표현이어서 그 의미가 사실 정확한 의미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보고 썼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환향, 고향으로 돌아오다. 금의, 그 금자가 비단 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라는 이런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금이 환영한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정말로 잘 되어서 성공해서 영광을 안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찬사를 돌리는 이제 그런 걸 보고 금이 환영이라고 하잖아요. 뭐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만 해도 뭐 시골 마을에 누가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아니면 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여러분 뭐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요즘은 뭐 카퍼레이드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사람들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나가실 분 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다 나와서 길에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참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참 다들 좋아할 만하고 좋을 일들이에요. 참 뭐 성공해서 잘 돼서 가면 참 좋을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금이환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해서 낙향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잘못이나 과오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부끄럽게 손가락질 당하며 마치 피의자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전자의 길을 다들 선호하실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올려주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5주를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그 첫 마지막 주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왜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 또 뭐 기쁨, 승리의 기쁨,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 식물인데요. 아마 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야자잎처럼 뭐 일종의 야자이기도 한데요, 큰 나무 줄기를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열렬히 막 박수 치면서 높이는 거예요. 뭐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부르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가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구원자가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찬미하며 흔들어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사실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길이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연히 예루살렘이었고요,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광스러운 도시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참 좋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환호나 찬사를 들으시면서 영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실 법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그 길이 영광과 기쁨의 길이 아니라, 찬란한 그 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길, 괴롭고 저주스러운 길이심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환호성 소리, 그 찬사와 달리 그 길이 사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잡히시고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에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기도 하고 간절한 표현이기도 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뭐가 가능하세요? 모든 것이요. 그럼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그 길이, 그 잔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간절히.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3월 말 요경이거든요. 3월 말 4월 초경인데 사실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고요. 그 고지대 이쯤에 밤에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다? 이런 밤의 산의 기온은 생각보다 쌀쌀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 기온에서도 추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땀이 나세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땀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될 만큼 핏방울처럼 그렇게 진액을 다 쏟아내시면서 주님은 하실 수만 있으면 주님 가능하시니까 아버지 이 잔을 좀 제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이유는 뭔가 그 길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너무 힘든 길이기에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을 모르는 상황에서 갔다면, 그렇잖아, 아이들 주사 맞을 때 언제 애들이 제일 공포스러워해요? 앞에 먼저 맞은 애가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 애들이 겁에 질리더라고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딱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사 딱 놔보세요. 그러면 애들 처음에는 몰라요. 이러다 맞으니까 아 아프구나 라고 그때부터 울어요. 그런데요, 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끄집고 가도 끌고 가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모르고 가면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더 인간적으로 갈등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갈 길을 가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계획, 그것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말 어감의 이제 뉘앙스가 좀 그렇지만 순종과 복종은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시기 전에 순종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꺼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바꿔보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더 사랑하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면 나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더 우선이 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을 우리도 같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이 죽기까지, 그 영혼들이 사망과 절망으로 달려가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끝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자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주다 결국 뭐까지 줘요? 진짜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아 참, 숙제 검사 숙제 다 하셨나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한 2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저도 해야지 계속 하다가 계속 아무튼 뭐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11시에 들어가가지고 숙제 다 했습니다. 저도 거의 한 20년 만에 이렇게 남의 발을 이렇게 닦아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세족식을
한 번도 기억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참 좋더라고. 여러분 참 좋습니다. 가셔서 한번 안 하신 분들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기 전까지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요? 여러분 그 허투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얘기를 못 하시네요 말씀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요.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마땅히 서서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시고 당연히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데 직접 그 주님이 여러분 발 씻기시려면요 내가 밑으로 엎드려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든지 쭈그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내려가신 이유는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목적과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 얘기는 계속 말씀 이어서 나눕니다. 진짜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다 줄 수 있어요. 뭐까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당신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럼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제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흔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이 양반이 웬 정신 나간 뭔 소리야 뚱딴지 같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다 줄 수 있어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 물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요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누구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고통당하면 그곳에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의 고통이잖아요. 자식의 아픔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뉴스예요. 한 부모가 아이를 잘 교육을 시키려고 예절 교육을 하는 그런 곳으로 보냈어요.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동년배와 선배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가학행위를 당한 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막 변기물을 먹이고요, 막 변기 닦는 솔로 양치를 시키고,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식이 누군가로부터 맞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나를 때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차라리 부모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 더 찢어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5살 때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놀다가 친구의 돌에 맞아서 찢어졌던 이마,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마가 찢어졌어요. 갑작스럽게 뭐가 왈칵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서 병원에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한 분이, 아저씨가 발을 꼬매고 계세요. 발이 찢어졌나 봐요. 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누워서 발을 꼬매고 계시더라고요. 제 차례 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바로 뇌에 붙어있는 부분, 머리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사를 꼬매는데요, 저희 간호사님 잡으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팔다리 잡으시고 꼬매는데, 여러분 5반을 꼬매는데 정말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지금까지도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잘 꼬맬 때 잘 참았겠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옆에 계신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태연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지, 아무튼 소리를 질렀던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 제가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제 팔다리를 붙잡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이 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외치시고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막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눈을 가리시고 막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규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가리시고,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우리에게 죽음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야말로 확실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요즘도 여러분 종종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뇌가 정지했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남아있는 장기를 기증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그런 소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뇌사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을, 산 생명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참 사랑이고 진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대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내가 대신 그 사람 살리고 내가 대신 희생하는, 여러분, 그런 종종 의인들이나 선인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말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245면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말은 뭐냐면 그 소망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시 있어요. 혹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장군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총탄에 맞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다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선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실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 참 존경한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 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생명 내어놓으시며 죽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좁혀서 이 문맥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6월절 식탁을 마주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식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식탁인가? 6월절 생명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6월절이 나오고요, 6월절 사건과 연관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구원의 날인가? 어린 양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그 6월절의 유래를 잘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예로 얽매여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세요. 애굽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팔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깨부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하시냐면 애굽의 집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장자, 저도 큰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장손이시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마다 장손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손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도 굉장히 장자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이 다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그 집안에 죽음이 임한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다 임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요? 어디는 살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유월절 심판이 오기 전에, 바로 유월절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먹어라. 그냥 양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집 앞에다가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왜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뭘 봐요? 문 앞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집은 이미 누군가가 죽었구나, 이미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권세가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집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지나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발라진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해서 주님이 나오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이룰 때까지 유월절 식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주님이 다시 완성하시고 완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 주님은 그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으리라, 마시지 않으리라. 여러분, 물론 이걸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나실인의 규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실인이 뭐냐면 삼손 아시죠? 삼손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아요.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사건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면서 그 죽음이, 그 심판과 저주의 권세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러분 많은 것에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고해라는 그 불교 용어를 잠깐 사용했어요. 고통의 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있는 더 삶의 무게, 고통, 걱정거리, 염려거리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채, 빚에 시달려 보신 분 계세요? 돈을 빌리면요, 여러분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예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 갚을 때까지. 거기에 완전히 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꺼내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죄가 넘어가는, 여러분 이 죽음과 죄가 넘어간다는 말은요, 그냥 없이 취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요, 다 갚으신 거예요. 다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세요. 그 말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경제적인 단어예요. 다 갚다, 다 그걸 해결하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흐지부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이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값을 다 치르시고 건져내셨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우리의 의미라는 거예요. 대가와 형벌을 다 치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지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발라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양 잡으셔갖고 피 바르십시오. 집에 가셔서 안 되면 양 없으니까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발라야 되겠다,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지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면, 두 번째는 유월절 만찬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고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 주석에서 보면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표현해낸 표현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그 문법 용어로 사용하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절대 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진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고 원하셨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주님이 그 식탁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뭔가?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식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요,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다 기억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성경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죠. 요한복음 6장 153쪽에 있습니다. 47절 말씀부터입니다. 잠깐 거기를 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세요. 광야 가운데 빈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몇 명이 나와요? 대략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 다 하면 뭐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문제예요? 저녁이 되고 빈들인데 사람들이 줄여요. 밥을 못 먹었어요. 굶었어요. 여러분,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어야 하잖아요. 그냥 가면 기진해서 죽을까?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점심 안 드셔도 되겠네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었다고 해서 저녁은 굶으시면 되나요? 왜 드세요? 안 그러면 힘이 빠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진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식사 안 하시면 죄송합니다, 돌아가십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서 줄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그냥 넘기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까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계산 빠른 제자들은, 여러분 혹시 5,000명 식사 대접해 보신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5,000명을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타이밍이 늦으셨어요. 5,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를 먹여야 될까? 얼마가 필요할까?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10만 원 계산하면 대충 한 2천만 원 넘는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어요?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아무것도 먹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들을 다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적을 보이셨으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대통령 뽑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면 경제 문제 확실하게 다 해결하실 거라고,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너희가 그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내가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6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진다고요?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요, 밥을 먹으면 살아요. 죽어가는 사람도요, 영양분이 공급되고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살아나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겠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5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 내려온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53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설명을 듣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악을 해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능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식인종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시대예요. 율법은 절대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못 먹게 금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피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잡아도요, 철저하게 피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요? 너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살과 피를 통해서 너희에게 뭘 주기로 원한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의 삶도 중요하죠. 우리 육신의 삶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언제 꺼질지.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교통사고 제가 영상 하나 보는데 너무너무 참 저 대구 쪽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본인은 브레이크 파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졸음운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혀 브레이크를 잡거나 경적을 울리는 흔적이 없어요. 차가 정체돼가지고 교통이 다 멈춰서 승용차들이 다 톨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대형 큰 트럭이 그냥 멈추질 못하고 트럭을 다 이렇게 승용차들을 친 거예요. 세대 네 대가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져 버리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아내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물론 이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불편해서 뒤척뒤척거리며 잠을 못 자는 이유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예전보다 좀 더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코를 골다가 중간에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이어가지고 호흡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저러다가 숨 넘어가지 않을까, 저러다가 잘못하면 죽겠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씩 숨을 멈추면 한참 숨을 안 쉬니까 다시 흔들어가지고 저를 깨우고, 그렇게 하느라고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숨 넘어갈까 봐 옆에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때문에 저를 지키느라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숨 꼴딱 넘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우리 건강관리를 잘해도요, 언젠가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에 몇십만 원씩 먹는 식사를 해도요,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저는 그런 뉴스들이나 사람들 댓글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평안한 곳에서 쉬겠지, 좋은 곳에 가 있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평가와 심판과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그 자리 앞에서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그 우리의 삶에 대한 죄와 잘못에 대한 허물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걸 다 치러야 돼요. 영원토록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고통과 심판과 절망과 멸망을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당하신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려가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내가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교회 어떤 홈페이지를 갔다가 소식을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돕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를 교회에서 섬기기로 했는데 무슨 영문인가 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50대 초반 목사님이신데 이제 도시 좀 변방 지역에 외진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시는데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섬기시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간이 나빠지신 거예요. 간경화가 와가지고 간이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마침 진짜 감사하게 사모님하고 간의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간을 이제 이식해 주시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사모님 간을 떼서 목사님 간에 이식을 했는데 수술하는 와중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어떻게 막 계속 수혈을 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수술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남편 목사님 살리겠다고 자신의 간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참 회복되시고 건강을 찾으셨으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실 얼마나 황당할 일이에요. 얼마나 황망할 일이에요. 마취되고 깨었을 때 남편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 괴로울 일이에요. 그런데 남겨진 사모님 또 자식도 6명이에요. 6명, 대학교 1학년, 2학년 딸들 또 자녀들 초등학생까지 남아있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 목사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모든 일들 다 돌아보면서도 의연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과 약속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고 육신으로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 사모님과 가정이 다시 한번 의연히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맞이할 때에도 단순히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보통 거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떡과 잔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어디로 가요? 우리의 배로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디를요?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하게 오시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기 안에 영혼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예수님 제 안에 더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제가 더 사모해요.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혼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 일어난다는 말은요, 마치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현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도, 크나큰 상황 앞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고꾸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찌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가시에 찔리시면서, 머리가 찔리시면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아픔 당하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등짝이 다 찢겨나가시고 살점이 다 떨어지신 이유는 우리 안에 마음으로 짓는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아프셨다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지으면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그곳을 가는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못 박히셨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창으로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노라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의 죽음의 바이러스가 온 땅을 가득 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라고 하거든요. 골고다는 라틴어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요, 해골의 곳이라는 것이에요. 해골, 죽음뿐인, 무덤뿐인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곳에 뭐가 임하기 시작했는가? 생명이 임하시기 시작하고 그곳에 놀라운,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뿐인, 죄악뿐인, 절망뿐인 우리의 심령에도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그 안에 놀라운 살아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생명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립시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먹고 마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 주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게 될 때 그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명예가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주님이 생명으로 사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몇 번이나 여러분 고백하실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법칙. 첫 번째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두 번째는 전자기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 위에 있는 법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나를 끌고 가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생명과 능력을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능력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만족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부족함이 없어요. 낙심치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뭐가 아쉬울까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주님이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주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시는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고식한데 우리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 다 헤아리고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더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이 더 넘쳐나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